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복은 주밖에 없습니다 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을 봤을 때, 딱 여러분 읽어봤을 때 어떤 단어가 가장 크게 마음에 다가옵니까? 역시 은혜 받은 성도들은 다르네. 주밖에. 저는 뭐라고 적었냐면 복. 여러분 안 그래요? 나는 제일 처음에 딱 내가 제목 적어놓고도 내가 그냥 가슴에 딱 복하고 딱 오던데. 복이라는 단어가 크게 딱 다가와요. 여러분, 왜 복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띄고 그렇게 가슴에 다가오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한 복을 누렸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그 복이라는 단어가 훅 다가오는데, 근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가 이 의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좋다, 선하다, 친절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거를 이제 옛날에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한글 성경이 써졌을 때에는 영어 성경을 다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원어의 뜻을 조금 벗어나는 그런 어떤 단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원어의 의미들을 조금씩 우리가 알아야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단어가 그런 거예요. 오늘 단어, 이 복으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좋다, 선하다, 친절하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편 16편을 지은 사람이 다윗 왕인데 다윗 왕에게는 좋은 것들이 여러분 주님밖에 없었을까요? 왕으로서 여러분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와이프들. 여러분, 와이프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위치잖아요. 물론 고난의 때가 있었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제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요, 그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제일 좋은 것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고, 물질이 제일 좋은 것으로 여겨진 것도 아니고, 왕으로서의 권세도 제일 좋은 것으로 여겨진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에게는 가장 좋은 존재, 유일하게 좋은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그냥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 순간 감정적으로 충만해서 그 순간의 어떤 고백으로 하는 그 고백은 아니에요. 순간적인 충동으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고백은요,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때까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고백인 거죠.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1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문장을 히브리 원어를 보면 단순히 하나님 앞에 피할 때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할게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장에는 여러분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몇 가지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먼저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의 시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고 이미 피했던 경험이 있으므로 또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피합니다가 아니라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본 사람은요, 딴 데 가지 않아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찾거나 다른 데 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피해본 사람,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해 보는 것을 맛본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죠. 왜요? 그 전에 내가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미 그 은혜를 경험해 봤으니까. 이미 그 보호하심을 경험해 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그런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까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피해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해본 경험이 있어서 또다시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피했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피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여러분 각자가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이 다가오면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겠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실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네, 분위기가. 설교를 하면서 지금 나를 쳐다보는 이 분위기들이,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죠? 예, 다 경험이 있으시죠, 그죠?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아직 없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피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은요, 희한해요. 바뀐 건 없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희한해요. 집에 돌아가면 똑같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하면요, 희한한 게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평강을 주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 입에서 휘파람도 나와요. 희한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희한하게 찬송이 나와요. 희한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평강을 주십니다. 다윗은 이미 그 은혜를 맛보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또 이 1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피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할 때 당연한 것으로 요청합니다. 나를 도와주실 수도 있겠죠가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시면 어떨까요도 아니에요.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것을 요구한다, 조금 주제 넘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제 넘은 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언제나 그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다윗은 잊지 않고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피했고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피한 거고, 그 약속을 붙들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다윗과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어찌 감히 지금 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래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겠노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요, 내가 지금 이런데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이것이
없이 나한테 이렇게 구하노?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내 약속을 믿고 내 약속을 신뢰하고 나를 붙드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신 약속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구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시고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도우심을 구하면서 피해보았고 계속해서 그런 간구들을 하면서 살아왔으니,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그 말씀들을 보면서 그 다윗의 그 시점들이 여러분 얼마나 방대합니까? 얼마나 넓은 시간들입니까? 그런 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런 간구를 하면서 살아오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큼 좋은 존재는 자신에게 없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존재는 자신에게는 없다. 물질보다 좋으신 하나님, 자녀들보다 좋으신 하나님, 권세보다도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좋은 것은 잘 모르겠고 하도 믿으라고 해서 내가 그냥 믿는다라는 거 혹시로 억지로 믿는 그런 모습인가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건 많잖아요. 여러분 배우자 좋아요, 안 좋아요? 장로님, 배우자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좋아요, 저도 좋아요. 윤 장로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야지. 박 장로님 오늘 같이 안 오셔가지고 내가 안 물어봐도 되겠고, 오 집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배우자가. 엄마야, 큰일 난다. 남 집사님,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배우자도 좋고 자녀들도 좋고. 자녀들 좋으시죠? 자녀들 좋다니까 바로 내 안에 자녀들도 좋고 물질도 좋으시죠? 명예도 좋으시죠? 자녀도 좋고 배우자도 좋고 물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좋은 것들 참 많아요. 자, 여러분 다 좋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좋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좋은 것들과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다 좋다라고 여기는 것들 중에 한 가지로서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 좋은 것들 중에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 여러분 그 좋은 것들,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로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분은 주밖에 없다. 여러분 그 좋은 것들 중에 한 가지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인생을 살아면서 깨달아왔어요. 자신에게 있는 그 좋은 것들은 고난이 오면 떠나기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를 보호해주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좋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가끔씩은 힘들게도 하잖아요. 장님 왜 눈을 피하십니까? 마음에 쓰리기도 하잖아요. 자녀들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끔씩 속을 뒤집을 때가 있잖아요. 물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물질이 우리를 얼마나 근심케 합니까?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명예가 좋죠. 그런데 그 명예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하며 살아갑니까? 다윗은 살아오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 좋은 것들인데, 하나님도 좋으신 분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이 피난처가 되셨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자신을 위로해 주셨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 몰라라 할 때 하나님만큼은 나를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밖에는 나의 좋은 것이 없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나의 좋은 분이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도대체, 이야기는 들어서 오케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그렇게 알겠는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다윗이 경험한 그러한 신앙의 경험도 없는데 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만 나의 좋은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죠,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다윗은 여러분 좀 더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5절부터 쭉 이야기를,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삶 가운데의 복락을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누릴 수 있는 그 복락들에 대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9절부터는요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뭐가 있을까?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지키신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손으로 떠받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과 그리고 우리의 소득, 우리의 분깃,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킨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딱 떠받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다윗의 분깃을 떡 하고 받치고 계시니 셀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떠받치고 계시면 그보다 여러분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또 6절의 말씀에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 자신의 삶을 돌보시며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돌보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다윗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훈계하시는 분이래요.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면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바로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여러분 그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그걸 여러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잘못된 길이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붙잡아 주세요.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훈계를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훈계를 따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훈계를 밀어내기도 하는데, 다윗은 여러분 그 훈계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스스로의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면서까지 그렇게 그 훈계를 따라다녔던 거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자신의 앞에 모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8절 말씀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충만케 하신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정도면 좋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기까지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쓰러지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딱하니 받치고 계시니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분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으로도 누리는 복락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소울 곧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은 현재의 복락도 주시지만 영원한 복락도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의 영원함이에요? 천국에서의 영원함.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분이냐? 우리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9절 말씀,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도 즐겁게 하고 육체도 지키는 존재.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존재, 그래요, 우리 주위에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우리의 영도 즐겁게 해주는 존재는 여러분 과연 몇이나 됩니까?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즐겁게 해주지 못해요. 육신의 일들은 마음 정도죠. 잠시 잠깐의 기쁨이죠. 미안하지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는요, 마음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을 즐겁게 하는 존재는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데, 그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마치 우리의 영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속이면서 그렇게 다가오기는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육체를 지킬 능력도 없죠.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 고백을 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래 하라고 하니까 나의 복은 주밖에 없습니다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고백하면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러한 복이, 이러한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나의 영혼도 기쁘게 하시고 나의 육체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다윗과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고백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이 고백이 여러분 날마다 넘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지켜주는 그런 존재,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자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가 나에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를 자꾸 땅에서 찾아요. 내 마음이 즐거운 이유를 자꾸 딴 곳에서 찾아요. 내 영혼이 기쁜 이유를 자꾸 딴 곳에서 찾아요. 내 육체가 강건한 이유를 딴 곳에서 찾아요. 오늘도 영양제 한두 개를 먹었으니 내가 육체가 강건해졌구나. 오늘 내 와이프 때문에 내 마음이 즐겁구나. 맞기는 맞는데 그 이유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영혼이 즐거운 거, 우리는 육체 가운데 매달려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왜 이렇게 내 심령이 이렇게 즐거운 걸까? 내 마음이 즐거운 걸까? 내 영혼이 즐거운 걸까?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이 있는데 자꾸 그 이유를 딴 곳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딴 곳을 찾아가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자꾸 딴 곳에 있어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이유를 딴 데서 찾으니 자꾸 딴 곳에 있는 거예요. 이곳에 있으면 내 마음이 흡족하니, 이곳에 있으면 내 영혼이 즐거우니, 이곳에 있으면 내 육체가 건강하니, 그 이유를 딴 곳에서 찾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육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자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기에 필요한 것들, 우리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나의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